그러면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월 달에 시작하는 첫날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첫날로 생각해서 월초 새벽 금식의 날로 삼고 새벽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또 마음을 모을 제목들을 함께 담고 오시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끼는 금식하고 한 끼 정도 비용을 월세금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면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앞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카페 아쉐르가 휴무입니다. 아울러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또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노회가 10월 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노회 자체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날 우리 중고등부에서 사역하고 영아부에서 또 사역하고 계신 구철희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고 올림 아파트 1시 20분에 경유하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수건과 또 롤케이크 선물로 같이 드리겠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오셔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기대해 주시고, 또 정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가시더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자격이 충분하지만 더 좋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리더 수양의 안내입니다. 다음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역정을 함께 순례를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 또 그 이외의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시간을 미리 조정하셔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리더 모임은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신방 하반기 신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꼭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 9박 10일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역은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시간은 많지만 또 둘러볼 곳이 적어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되 참가비가 280만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접수를 너무 늦으면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는 45인승 버스가 기본이라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20명일 때와 30명일 때 한 30만 원 정도씩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에도 이제 몇 번 모이면서 미리 갈 코스들을 함께 학습하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가지려 합니다. 쉽지 않은 기회인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10월 15일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실 때 가능하면 여러분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 결혼 감사로 한경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늘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노래를 딱 들으면 이건 무슨 노래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종종 듣습니다. 음악 듣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음악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경건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비단 저만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 바흐의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왠지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곡을 시작하면 꼭 악보 맨 위에다가 J.J Yes, 유바, 이게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작곡만 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작곡을 함에 있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진정한 작곡, 누군가의 꼭 필요한 작곡, 이 음악이 누군가의 신금을 올릴 수 있는 작곡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작곡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이 끝날 때마다 맨 끝에 SDG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또한 라틴어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뒤에 사진 보시면 실제로 바하가 썼던 악보입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J.J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SDG, 그가 200곡 정도 이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곡에 이렇게 J.GSDG라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곡을 작곡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고, 끝나고 나서는 이 곡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오로지 이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한 곡 한 곡을 작곡했다는 거죠. 그러니 저의 곡을, 그 바흐의 곡을 듣는 사람들마다 자신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의 마음속에 경외감, 왠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약 바흐처럼 충분히 기도하며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끝날 때쯤에 하나님, 제가 하는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마무리를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까. 예컨대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정당에 옳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법안을 만들고, 또 사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업을 구상을 짜고, 학생이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공부를 하고, 주부들이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고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고 직장을 시작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실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며 이 진료하는 순간과 치료하는 순간과 처방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시작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해 간다면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다음 설교부터는 맨 위에다가 J.J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걸 쓰고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딱 마무리 지을 때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쓰고,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저의 이름을 높이고 누군가 저에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까 생각해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가능하면 매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무리 짓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한 가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가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모압과 블레셋이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위에서 청나라가 짓누르고 밑에서 일본이 우리를 억압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이 두 나라 사이에서 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당시에 블레셋이 철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무기였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삼갈이죠. 오늘 본문 31절은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삼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 딱 한 번 나옵니다. 더군다나 한 절입니다. 그는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끝부분을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로 보아 그다지 중심에 속했던 인물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명도 아닙니다. 60명도 아닙니다.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삼갈이 내세웠던 무기가 좀 특이합니다. 뭐로 되어 있죠?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농부가 갑자기 들고 있던 곡괭이나 삽을 들고 군인들과 싸워서 600명과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삼갈의 행동이 선뜻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적 군인과 싸우려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뭘까요? 적어도 칼이거나 긴 창이 있거나 아니면 방패가 있어야지 혼자 600명을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과 싸우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삼갈에게 있어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농부였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카로운 칼과 길쭉한 창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군인이죠. 왜냐하면 늘 그 칼로 훈련하고 창으로 훈련하니까. 그런데 이는 지금 누구죠?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날카로운 칼과 또 길쭉한 창은 오히려 쓰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에겐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늘 손에 익었던 것, 익숙했던 것,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소모는 막대기였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는 웬만한 창이나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군대도 없었지만, 최신식 무기도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남은 것도 없어요. 나는 싸울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가장 익은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능력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내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일컬어 때로는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강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돼요.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싸우러 나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갑옷과 가장 날카로운 칼을 선물로 줍니다. 이거 들고 이거 입고 가서 싸워라. 다윗에게 어쩌면 모든 군인이 갖고 싶어하는 장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입어봐요. 입어보고 칼을 들어봤는데 어땠을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칼도 치워버리고 뭘 가져가든가요? 물매에다가 돌 5개를 주어요. 그리고 골리앗한테 나아가요. 사무엘상 17장은 그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주었던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왕만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어색해요.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렸죠. 그러나 그가 가져갔던 물매와 5개 돌은 그가 평상시에 목동이었잖아요. 자신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야생 들짐승들이 오면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린 소년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물매에다가 돌을 담아서 빙빙 돌려서 던지면 돌이 동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이 도망가는 거죠. 처음에는 정확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아주 정확하게 되었고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자기 손에 익숙했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뭐야 형편없잖아. 어떻게 골리앗한테 가는데 돌에다가 그 물매 그게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쨌든 칼보다 갑옷보다 가장 익숙했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물매와 5개 돌이 오히려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칼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을 이겨낸 것.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재능이라 일컬어지는 것, 은사라 일컬어지는 것, 나의 강점이라 일컬어지는 것, 그것이 성격이면 성격으로, 외모면 외모로, 체력이면 체력으로, 지식이면 지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면 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성실했어요. 성품이. 그리고 정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만약 이 사람이 마음만 먹고 그 독을 먹고도 아닌 것처럼 하면은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정직한 사람, 그가 갖고 있었던 올곧은 성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 성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이라는 높은 직분까지 올리게 되었고 그걸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귀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솔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재료들까지 공짜로 얻어서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에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미스 코리아급에 속했던 여인이 하나 나와요. 누구죠? 바로 에스더예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누구는 그렇겠죠. 저 사람은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미모를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될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그 에스더는 그거를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집단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만약 에스더가 그런 미모를 갖고 있어서 선택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을 쓰지 못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12개 정도를 쓰게 만드셨고, 그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은사가 없었어요?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목회자로 세우기보다는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개척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사람에게 주어지신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특성을 통해 이용할지 우리는 아무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삼갈에게 주셨던 것처럼 소모는 막대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신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소모는 막대기가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삼갈이 갖고 있었던 농기구처럼 전쟁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농기구를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그런 재능으로, 그런 은사로, 그런 실력으로 뭐 쓰임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누군가는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쓰시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플러스 한 사람은 압도적인 다수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때로는 내 것도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 재능이, 내 실력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뭔가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모는 막대기를 쓰시면 압도적인 다수가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영향력 있고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력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시건 대학에서 두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 전극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승리하게 되면 뇌파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게임에서 지게 되면 뇌파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게임에서 이겼을 때 상승폭보다 졌을 때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를 통해 이 두 학자가 결론을 내리길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손실이 있고 이득이 똑같으면 신기하게 마음에서는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기보다는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길까봐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이득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면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괜히 그것만 믿고 나갔다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그거 했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분명히 잘 될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소극적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게 주어진 인사와 재능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감기가 심해서 명절에도 일부러 고향에 안 내려갔습니다. 저희 가족을 다 제가 옮겨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지냈었는데 올 봄 이후로 저희가 마스크를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마스크를 쓰려고 집에 있는 마스크 있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수납장을 딱 열었는데 마스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5명이잖아요, 가족이. 애들이 한 번 학교 갔다 오면 마스크를 2-3장 쓰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15장 되는 거예요. 저도 아내도 교회 왔다 갔다 사역하다 보면 한 2장, 3장 쓰니까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을 썼어요,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많이 사놨어요. 싼 것도 사놓고 KF80도 사놓고 94도 사놓고. 근데 딱 열었더니 80, 94 아주 그 고성능의 마스크가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고성능이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서 비싸게 파는 걸 할지라도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쓰임받을 때, 쓰여질 때 그 가치가 최대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꼭꼭 숨겨두고 뭉쳐두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주셨어요. 쓰시면 돼요.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압도적인 다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까 봐 우리 것을 숨기고 억압하고 마치 창고에 KF94 마스크 쌓아놓듯이 하나님이 주신 소모는 막대기를 자꾸 숨겨놓고 쌓아놓고 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들어 쓰길 원하시는데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쓰시려고요. 여러분을 삼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특질들, 재능들, 은사들, 강점들을 두셨어요.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삼갈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은사를 숨기고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갈처럼 하나님, 제가 가진 소모는 막대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삼갈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5분,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삼가 같은 사람입니다. 제게 있는 재능과 제게 있는 능력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에 비하면 삼갈이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형편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남들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이 재능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사용할 때 압도적인 다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다수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 있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들어 쓰시면 압도적인 다수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직장에서 쓰겠습니다. 이 사회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사오니, 사용해서 하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삶과 같은 믿음으로 소모는 막대기라도 들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 돌아보면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기껏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압도적인 다수보다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모는 막대기를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힘차게 발현해 나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